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저는 이 귀한 주님의 날에 허락하신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 되어 복을 누리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3편의 말씀은 사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시입니다. 특별히 신방을 가면 우리가 줄곧 듣게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1절에는 시인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 동거한다는 것, 연합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멀리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그리고 우리 주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항상 서로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습니까? 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얼굴이 경직이 되고 아니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봤는데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 아내는, 제 두 딸은 혹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사람들이 세 사람만 모여도 그곳에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세상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실 뭐의 연속이에요? 갈등의 역사의 연속입니다.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갈등은 가정이죠.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한 부모 밑에서 한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원인이 뭐예요? 내가 잘 사네, 네가 더 잘 사네가 아니라 뭐죠?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예배자냐? 아니냐? 였던 거죠. 그래서 가인은 사랑하는 동생을, 사랑해야 할 동생을 스스로 죽여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 외에도 성경은 수많은 갈등을 기록하고 있죠. 이 시를 지은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간음의 죄를 짓고 그것의 결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아들에게 반란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낳은 내 자식들이 서로를 죽이기도 하는 다윗의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선뜻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치 못해 주고받는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한 몇십 년 전부터 이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I love Jesus, but not the church. 나는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교회는 싫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제가 굳이 더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갈등, 혼란, 상처 받고 싶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개개인보다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말씀은 공동체를 통해서 각 개인에게 주어지고 또한 하나님은 그 개인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지만 개인만을 위해서 역사하시지 않고 그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의 목적은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과 민족이 궁극적으로 구원과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즘 에스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도 마찬가지죠. 에스베리 대학교의 그냥 일상에서의 한날의 채플에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냥 여느 날과 같았을 거예요. 설교자의 오랜 부흥을 갈망하는 기도에 그리고 메시지가 더해지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니까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학생들의 먼저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내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전화하고 초대하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옆에 신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학교 채플이 아니라 한 대학교의 채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기름 부어질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가장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를 깨트리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를 빠져나와서 개별적으로 행동함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죠. 10장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셔도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신 곳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8장 유다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도 바로 이거죠. 유다는 신앙의 공동체, 가정을 떠나버렸습니다.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잘 사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유다가 신앙의 공동체로 돌아와서 그 믿음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합당하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의미가 뭐냐면 어울리다예요. 사람들마다 어울리는 삶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될 수 있으면 믿는 형제 자매들과 어울려야만 합니다. 유다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떠나서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울리니까 어떻게 됐죠? 범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힘써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1절 말씀을 보세요. 제일 앞에 뭐라고 나오죠?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성전으로 함께 올라가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는 어떤 시예요? 함께 형제가 한 마음을 품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개인을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혈연, 혈족,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더 넓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혼자 동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면 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나 혼자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때로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놀라운 깨달음이라고 말하면서 오해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 말씀이 사실 오늘 1절 말씀이에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어느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라고 생각하며 고민하던 형제죠.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배운 게 있으니까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에게도 말도 못하고 숨기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는데 딱 보니까 133편의 1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라는 말이 성경도 나 같은 사람을 인정하고 함께 연합해서 결혼하고 사는 것을 인정하시는구나. 시편 133편을 연구하는데 연합이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한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맺는 연합을 의미하는 똑같은 단어니까 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공공연하게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이 말씀을 통해 깊은 은혜를 깨달았으며 참 자유를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연구하는데 이 청년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인지도 모르고 죄악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은혜는 어디에서 시작되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가장 확실하게 누릴 수 있죠? 신약 시대에 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단 몇 명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다렸죠? 120여 명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디 갔어요? 일상으로 개인의 삶으로 돌아갔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부흥을 허락하시지 않고 누구에게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약속을 믿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과 같이 불의 혀같이 교회 공동체에 임재하게 되셨고 놀라운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I love Jesus but not the church 라고 하는 말,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말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 그렇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둔 그분의 지체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교회가 싫어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내가 싫어라는 말입니다. 나는 교회가 싫어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내 얼굴에 침 뱉는 거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나는 교회가 싫어, 나는 저 사람한테 상처받았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어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이 싫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모여서 함께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하늘을 여셔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배 자리에 우리가 다 나오는데 무슨 말이에요?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은혜를 못 받고 상처받고 힘든 이런 삶을 사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다 예배 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진정한 하나됨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이는 데 있지 않아요. 진정한 하나됨은 질서 있는 예배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하나 되어 복을 누리는 공동체의 모습을 두 가지 그림 언어로 시인 다윗은 묘사하고 있어요. 2절에 뭐라고 선포하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보배로운 기름과도 같다고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흘러내린다고 말씀합니다. 보배로운 기름은 아무 가정에서나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름은 제사장에 임직할 때 머리에 부어서 사용하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이라고 해서 관유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관유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상징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냥 각 개인 성도들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대제사장인 아론을 통해서 부어져서 흘러내려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따로 한 사람을 구별해서 대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그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죄인 개인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없기에 대제사장이 죄인이 가지고 나온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한쪽에는 짐승의 머리 위에 다른 한쪽에는 자신의 손을 죄인의 머리에 얹고 중보하며 그 죄 씻음의 은혜를 흘러 내려보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귀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구약에 이것을 망각한 시대가 있죠. 사사시대죠.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각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기억하십시오. 제사가 안 드려진 게 아니에요. 제사는 사실 날마다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삼지도 않고 그냥 아무나 세워서 내 집에 제사장으로 세우고 내 마음대로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며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가 없던 게 아닙니다. 모임이 없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뭐를 잊어버렸죠? 질서를 망각했죠. 제가 이렇게 예를 성경을 통해서 안 드려도 우리 다 그거 느끼잖아요. 우리 혼자서 사실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잘하는 줄 착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질서 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을 세우셨어요? 그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흘러 내려보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중보자의 역할을 하죠. 여러분, 신약을 사는 우리는 사실 아론보다 더 좋으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대제사장을 통해서 동물을 죽이고 제사를 지내 죄 씻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하나님께 바쳐드려질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게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구원이자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머리에 한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께 다른 한 손을 얹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내가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어린 양 되시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복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첫 열매가 있다면 따라올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할 하나됨은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어느 날 좋았던 형제 자매가 하루아침에 꼴도 배기 싫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는 참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첫 열매인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가장 힘써야 할 일은 뭐예요? 농사 짓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제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 자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도 사사시대를 사는 또 다른 그냥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레위 지파를 대신하셔서 각 교회마다 주님의 사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려보내게 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의 삶에는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가 항상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직분은 목사 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가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서로에게 기름을 흘러내려 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서로에게 기름을 바른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내 형제의 죄를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그 안에 사랑의 한 모습을 만드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내 형제, 내 자매의 죄를 하나님께 내 죄처럼 자복하고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면 어찌 우리 안에 여러분 갈등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나 혼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가 나의 죄도 하나님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올려보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어찌 우리 교회 안에, 어찌 내 가족 안에 불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의 하나됨은 특정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죠. 우리 서로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져야 할 짐을 지되 서로의 짐을 나눠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내가 왕같은 제사장임을 깨달으시고 나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를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에게, 내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먼저 흘러 내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3절에 그런데 시인 다윗은 또 다른 그림 언어로 우리가 공동체로서 누리는 복을 선포하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 이스라엘 북쪽에서부터 레바논까지 뻗쳐 있는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산입니다. 요단강의 근원을 바로 이 헐몬산이 이루는 거죠. 만년설이 꼭대기에서 녹아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허락하시는 그 이슬 때문에 그 물이 높은 곳에서 바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며 이스라엘 온 전체를 적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림 언어로 예배자의 한에서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먼 곳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 문을 여셔서 부어주시는 생명수의 은혜를 이스라엘 곳곳 지역까지 흘러내려보내시며 허락하시는 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슬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죠? 물은 생명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물, 생명수의 은혜가 어디에서부터요? 질서 있는 모습으로,
하늘에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흘러내려갈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의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거기서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는 바로 그 곳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하신 복이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은 뭐죠?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것. 산 사람은 죽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을 말하죠. 영생의 반대말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믿는 자도 영원한 삶을 살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자도 영원한 삶을 삽니다. 그냥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생은 길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뭐의 의미가 있어요? 그 질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실 가장 큰 복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받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생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누려야 할 영생의 복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시죠? 바로 예배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듣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시기에 그 찔림 때문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죽음이 내 죄를 대신하시는 죽음이었구나. 그것이 믿겨지기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시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혹시라도 찔림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거북한 찔림이 아니라 거룩한 찔림으로 받으시고 나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며 언제요? 오늘 허락하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대부분 사실 이 십자가의 복음 다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이 영생의 복을 오늘 못 누릴까요? 혹시 그 복 오늘 못 누리고 계시는 분 계세요? 그 이유가 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사시대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된 삶을 살기 때문일 수 있어요.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세요? 내 생각에 맞는 말씀을 들으면 아멘으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 해요.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그것을 내 마음대로 거부하고 그리고 내 길을 닫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인 후에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 합당한 은혜와 복과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만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겁니다.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다른 교회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만큼은 강단에 선 저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감없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아세요? 자칫 내 생각대로 잘못 선포했다가 저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그 책임을, 그 무게를 알고 있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포되어진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절대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피차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옥토와 같이 되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봐야 할 단어가 뭐냐면 바로 내려옴이라는 단어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머리에서 옷깃까지 내려오죠. 헐몬산에서 그 이슬이 높은 곳에서 시온의 산까지 낮은 곳까지 흘러내려옵니다. 다윗이 지금 묘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됨은 그냥 한때 한 번 예배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서서히 점진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나 한 사람부터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늘문을 여셔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축복, 내가 그 영생의 복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내려가겠습니까? 1월, 2월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게 있죠.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늘문을 여시고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러면 그 은혜가 내 인격에 차고 넘쳐서 저절로 흘러내려갑니다. 그 일을 누가 하세요?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지키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날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에즈베리 한 촛불에서 이루어진 그 부흥이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는 또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가족이 흘러 내려보내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내 이웃이 이 사회가 주님의 부흥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주심의 그 은혜, 그 주인공이 나 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나를 통해 흘러 내려보내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